마태복음 공부를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하게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당연히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잔잔한 속삭임은 어느새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태복음 공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팀 정하나 기사님의 열정적인 모집과 반강제적인 권유로 억지로 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마치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첫 시간이 되었고 막상 모이고 오랜만에 공부를 한다고 하니 설레기도 했습니다. 말씀 내용을 불경 질문에 답하며 서로의 상황과 생각들을 알아가다 보니 어느새 저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다른 분들의 나눔을 통해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씀 공부를 함께했던 3명의 집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날부터 눈물을 터뜨렸던 이주원 집사님의 사슴 같은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부러웠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필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는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환자임을 알고 어디가 아픈지 밝혀야 하는데 스스로 모른 채 하며 감추고 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무게감을 걸게 되고 우선 병든 내 영혼을 치료받기 원하셨던 것을 깨달았고 치료가 되고 나니 용서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 시간과 공부하는 내용이 같다 보니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3번 듣는 것이 더 익숙해지듯 조금은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구조도 외우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킹십과 선십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저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레위기를 예배 동안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지루하고 힘든 책,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 왜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책을 예배 동안에 살펴보았을 때 너무 흥미로웠고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 생각했고 배워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올해 마태복음 출애굽기 성경 공부 많이 있지만 레위기는 없어서 그래서 폐강이 되는갑다 생각하고 속으로 나중에 하면 좀 죽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중에 목사님께서 줌으로 화요일 성경 공부에 줌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다고. 안면도 없고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해야 할지 고민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레위기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할 수 있어서 시간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레위기의 여러 가지 법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장의 규례들,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한 자세들, 절기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대속제일, 장막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법을 왜 만드셨는지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예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했고 다시 들으니 뒤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속죄제, 나의 죄성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나는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만나를 줍듯이. 공부하면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세주들기 그리고 감사노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아주 교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대충 넘겼고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고 나니 이 책은 하나님의 법이 담긴 책이고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 배워서 다 정립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깨끗하셔서 내 이 작은 마음으로는 다가올 수 없고 나의 죄 속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 법이라도 정립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김경훈 전도사님, 김수진 전도사님, 김수비 전도사님, 김수성 성도님과 삶에 대해서 나눌 시간도 참고되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며 들을 수 없는 삶이었기에 신기하고 각자의 어려움과 힘듦을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참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나의 본성이 그분들과 함께하니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만나를 줍듯이 예수님과 함께해 주시니 나도 변화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고 이 온라인으로 하셔서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그룹들하고도 하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거를 다 읽기에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네. 그래서 구조도대로 이거를 쓸 때 정말 엉망진창으로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안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말을 못하고 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장에 이제 있는 것만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쓰려고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기 심화반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구조를 보면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할 때는 이해가 됐어도 이거를 연결했을 때는 내 삶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구조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우려고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신앙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정말 도망가고 싶게끔 정말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남 앞에 쓴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고 이걸 또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저하고 저의 성격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매해 열심히 갔지만 중간에 계속 해야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한테 그냥 수련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구조도를 외우고 딜리버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구조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 간증문을 쓰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걸 보면서 더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항상 계시고 있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광야 생활에서 계속 맴돌고 있지만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